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6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일까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야 돌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참으로도 우리에겐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어도 이것을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말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호흡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나왔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시냐? 이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생명, 우리 육체 가운데 지금도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또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과학이 발전하였어도 이 생명이란 놀라운 신비를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한 육신의 인간의 생명조차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표현하기라는 것은 혹은 이해하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모두 그 살아계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갖고 이 생명이 하나님에 속한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뭐를 또 깨닫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은 영이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기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그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결국에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는 상호내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시인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신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늘 보좌에 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하늘로만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살아 숨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은 매우 이러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1절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란 인물은 바로 하나님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이전까지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태생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형과 겨루었던 사람입니다.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보다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아 태어난 존재입니다. 쌍둥이형과 같이 태어났지만 동생으로서 그가 살아간 그 평생 동안 항상 형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항상 축복을 받고자 했고 항상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였고 항상 안식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란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축복을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을 위하여 서슴지 않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때로는 형을 속여 팥죽으로 형의 복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형의 장자권까지 그는 빼앗는 사람입니다. 형만 속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도 속인 그러한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했을까요?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이 너무나 큰 것을 그는 보았기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든 그걸 쟁취하기 위하여 그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이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 본문을 읽기 전까지 야곱은 결국에는 그의 모든 정체가 들통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모든 것을 그가 저질렀던 범죄가 다 들통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의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을 때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곱에게 자신의 동생 즉 야곱의 외삼촌에 도망가라고 이릅니다. 무엇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하여 그는 열심히 고군분투했는데 결국에는 그가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은, 얻게 된 것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자신의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고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도저히 남지 못하여 그곳에 버리고 머나먼 여정의 길을 거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이 치안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길이 매우 매끄럽고 그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매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을 간다, 다른 어떤 먼 곳을 간다, 그 당시에 야곱이 살아간 이 시대에 바라볼 때는 죽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야생동물들이 해쳐 죽일 수도 있었고 강도들이 나타나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고 가가지고 길을 헤매가지고 물과 먹을 양식이 부족하여 배고파 쓰러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처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 죽음 앞에 그는 결국에는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복을 받고 그는 그곳을 자기가 누웠던 그 돌을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을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알았어도 하나님을 익히 들었어도 하나님을 만난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야곱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의 삶을 위하여, 나의 꿈과 내가 계획했던 어떠한 목표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행복한 안락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혹은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우리는 야곱처럼 많은 것을 노력했던 삶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야곱같이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쟁취하기 위하여 때로는 눈 감아주고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차혹하게 행복이 있지 않고 파랑새 마냥 그곳에는 어떠한 행복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 할수록 너무나도 그것은 멀기만 느껴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죽음 같은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언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된 것이죠. 주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혹은 이런 새벽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주일 예배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어도 야곱은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도 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외삼촌은 돌아가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갔을 때도 그는 결국에는 속이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재산을 불리고 많은 것을 누렸을지어도 결국에는 자기 외삼촌의 자기를 죽일 거란 두려움을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조차도 그 수십 년의 삶을 거기서 살았어도 그는 결국에는 그곳에서 또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곳에서 오래 있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약속했던 그 베델이란 곳을 그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억난 것입니다. 아, 내가 그 베델이란 곳,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있었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그곳에 돌아가야 되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누렸을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진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그 베델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형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만났고 거기서 안식을 누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정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여전히 죄의 삶, 실수의 삶, 범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알기에 우리가 돌아갈 곳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약에는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흘리시고 찢기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 교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얻기 위하여 이 교회를 자신의 생명을 바꿔 얻은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가 연합된 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으로 표현되고 성전이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와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그 베델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 교회의 생활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누렸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성수를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덕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결국엔 베델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삶, 즉 교회 생활로 우리는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아직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교회 생활의 실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결국에 돌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목표를 살아가든 간에 우리가 도달한 종착지는 교회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얻든 무엇든 간에 우리가 도달하는 종착지는 교회 생활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많이 은혜 받은 고백은 결국에는 남는 것은 교회 생활밖에 없다는 그들의 고백이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 많은 여정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고백하는 것은 결국엔 남는 것은 교회 생활이다. 우리가 그 지혜를 본받고 귀담아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 하나님 집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하는 걸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왔을 때 또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에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다름 아니 기도 생활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접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잃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너무나 화려한 것이 많고 세상에 우리가 마음 뺏길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걱정, 근심이 너무 많기에 우리가 기도로서 영어로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우리 쉽게 길을 잃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상호내재를 느끼기 위해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심을 느껴지고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을 호흡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그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영적인 물을 마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뉴스나 매체나 어떠한 지도자를 통하여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은 하나님 것이요 세상의 속한 것은 세상 것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때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 기도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어떠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여러분을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핍박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저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부모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응답할 수도 있지만 이 기도는 어쩌면 보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기 싫어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사 부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단 원수 마귀의 수치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저들이 구원되어야 됩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은 기도여도 하나는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심지어 여러분의 건강조차도 어떠한 기도를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나 중심, 하나님 나 좀 바라보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 혹여나 드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새로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나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업장을, 나의 직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 나의 온전체, 이 건강조차도 주님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기도하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야 돌아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너무나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베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베들로 돌아가실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린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 베델, 하나님 집, 교회 생활로 돌아가는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우리가 너무나도 옛 육체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베델 그 교회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짐에 우리 항상 머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체험하고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